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27장은 말 그대로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 26장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사실 알 수 있는데, 사실 레위기 27장이 부록으로 추가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규례와 이 모든 명령을 잘 준행하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규례를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벌이나 이런 징계,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26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거는 이 문서의 양식상 가장 마지막에 쓰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46절로 이미 그 모든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장이 부록으로 추가되었어요. 근데 27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4절 한번 읽어보죠.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건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모든 한권 책의 마지막 부분, 모세가 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기술할 때 쓴 표현인데, 이것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 26장으로 이미 종결되었지만 이 서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장을 부록으로 추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장에 다루는 말씀은 뭐냐?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서원을 취소할 때는 또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 하는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뭘 바쳐라 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야, 나 같은 사람이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속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너무 감격이 벅차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운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10채인데 내가 한 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심지어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내가 자발적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서원이다. 그 서원은 왜 드리냐? 그 손해보는 짓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너무 좋으면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야. 그냥 드리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자기 서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머리를 깎지 않는가, 머리 깎지.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 머리를 늙히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것도 일종의 서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낳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드리겠다, 나실인을 드리겠다. 그 서원. 그러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 서원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생각이지만, 결정이지만, 선택이지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손해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우리가 서원하는 경우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드리겠다고, 이렇게 또 이런 표현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한국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겠다. 또 한나 같은 경우는 뭘 서원했어요? 누굴 드리기로? 사무엘을 드리기로 했어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없는 자녀 드릴 거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급박한 경우에, 절박한 경우에 서원할 수 있어요.
어떤 자기의 뭐 건강을 놓고도 생명을 놓고도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근데 사람들은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이제 그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집 안 간 처녀인 경우에 서원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지킬 수가 없어. 왜? 그런 경우는 자기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허락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서원은 무효가 되는, 또 그것이 다른 성경에 소개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내용까지 소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서운한 것을 함부로 번복하거나 폐기하는 일은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아라. 그러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그 서원을 다시 물을 때는 그 서원한 것 이외에 5분의 1의 배상을 드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집을 드렸어요. 근데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근데 그것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집을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집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집의 가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집의 가격. 이게 토지를 드린다 그러면 내 땅을 하나님이 가져가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물질로. 그럼 그 땅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다시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물을 수는 있어요. 내가 드린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드렸을 경우에 그것은 내 것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있는. 또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죠.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값이, 이게 어찌 보면 이건 규례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서원해서 바칠 경우, 근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의 일을 봉사한 거예요. 회막문 안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성막에 청소를 하고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 사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바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저 한두 번 와서 엄마를 만나볼 뿐이지 그 외에는 다 그는 성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신학교 가게 된 배경에도 늘 어릴 때 어머님이 우리 7남매인데 이 장남 차남을 못 바쳤기 때문에 막내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막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내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늘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 마음에도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 자신을 드린다는, 어찌 보면 이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목회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레위인으로 들어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성막에 모든 사람이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바쳤어도 그 사람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의 값을 제사장이 정한 대로 그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속전. 그래서 그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속전을 드리면 그것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살로부터 60살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면 성소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면 사절에 보니까 그 값을 30세겔로 50세겔, 좀 차이가 나죠, 남녀가. 또 나이가 그 다음부터는 5절에 보면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로 또 한다는 또 규례. 또 6절에 보면 1개월부터 5살까지 어린아이, 남자는 그 값을 은 5세겔, 여자면 은 3세겔로. 또 60살 이상의 이제 노인인 경우 남자면 15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너무 가난해서 그것도 드릴 수가 없는데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과 의논해서 그의 형편에 맞게 한다.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원리는 서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을 드린다. 사람에게 값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은 몇 냥에 가룟유다에게 팔려갔어요? 은 30냥.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냥이었어요. 그 생각하십니다. 노예 한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하고 이렇게 비교해? 그래도 부르려면 엄청나게 많이 부르든지 말이야. 예수님을 세상에 내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참 팔아버린 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거는 뭐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이 뭔가 좀 자기가 기대하던 대로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흥정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져 가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인생이 파괴돼 버리고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국 지옥 간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그는 회개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가룟유다는 정말 파멸의 길로 떨어진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만 거죠.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인생인 거죠. 그래서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인 일이다. 그럼 서원의 유익이 뭐냐? 이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받으심의 그 영광,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서원해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성소를 운영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하는 이 성소가 참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원의 예물,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나 가축을 서원해서 드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특별히 가축을 예물로 드렸을 경우에 함부로 그 서원한 예물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서원한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뭐 소가 난데 첫 새끼를 드리겠다. 첫 새끼는 뭐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뭐 둘째 셋째를 드리겠다. 그랬을 경우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소의 둘째 새끼를 드리기로 했는데 뭐 양의 새끼를 드린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드릴 수는 있지만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또 부정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세세한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뭐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밭을 들을 때도 그 밭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러니까 밭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등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나는 소산물로 밭의 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 한 호멜지기, 이것은 보리 한 호멜지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땅이면 그것은 50세겔로 계산을 하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희년과 관련된 또 그런 계산법, 또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희년부터 성별하면 뭐 50년 동안을 드린다고 해요. 18절에는 희년 후에 성별해 드렸을 경우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초태생은 왜 서원의 예물로 드리지 못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기둥, 임방,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짐승도, 이스라엘 가정의 짐승들 초태생은 다 보호를 받았는데 애굽인들의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남이나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을 위해서는 장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장남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일하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일하는데 장남이 가서 뭐 하는 일은 나무 패는 일이라 뭐 하겠지만 그렇게 성소에 사람이 많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남에 대한 값을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거예요. 장남에 대한 값을. 그러니까 장남은 이미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식이에요. 근데 드린 걸 어떻게 또 드려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초태생을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초태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해서 드릴 수가 없다 하는 뭐 그런 규례를 여러분. 또 28절에 보면, 28절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죠.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좀 어려운데 온전히 바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주석에 보면은 헤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지정해 놓은, 근데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죽기로 결정된 거, 어떤 저주와 관련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특별히 뭐 여호수아 여리고성이라든가 그런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바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할 때는 거기에 있는 것을 개인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뭘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어요. 취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이미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외들이 있어요. 이런 예외들.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죽이기로 결정한 이런 거, 그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건드린 게 뭘 건드린 거예요? 이걸 건드린 거예요. 이걸 건드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살려두면 안 돼. 그건 이미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했어. 손대면 안 돼.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사울이. 그리고 거기서 살찐 짐승들을 살려뒀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국 사울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석이 까다롭지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11조에 대한 겁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11조를 이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조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서원할 때는 11조로 당연히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안 된다. 중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11조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소제목이 쓰여져 있죠.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3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땅의 11조, 그렇죠? 나무의 열매의 11조, 그 모든 것의 11조는 바로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이다. 이것은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뭐 잘못 드려서 다시 되찾을 때는 5분의 1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11조를 드릴 것이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잘못 드렸어요. 그때는 다시 물러야 돼. 그럴 때는 거기에 5분의 1의 배상을 더해서 그것을 드려야 된다.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한 마리. 근데 그것이 방법이 있죠. 목자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번째 것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11조로. 근데 이것이 11조로 드릴 것이 서원의 예물로 중복해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죠. 뭐 11조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11조는 뭐 율법 시대의 잔재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11조는 이미 다 끝났다, 폐해졌다. 뭐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또 그걸 설교하는 목사들도 가끔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또 그것을 논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11조가 폐해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 기름과 뭐 향유의 11조에 대한 얘기는 잠깐 언급된 것이 있지만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사실은 율법의 시대 이전이 아브라함의 창세기인데 이미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런 기록이 성경 이미 율법 이전에 복음의 시대예요. 언약의 시대. 또 야곱도 베델에서 잠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11조가 시작된 것은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것은.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함부로 분별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11조를 언제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사실 11조는 뭐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의 9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다시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의미가 11조죠. 11조. 만약에 그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어기겠지만, 말라기서를 완전히 폐했다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제 어기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는 엄청나게 약화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11조를 어느 날 유튜브에 있는 걸 보고 다 11조를 안 드리기로 했어, 그냥 감사한 것만 드려,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선교에 엄청난 제도에 걸리겠죠. 그러면 교회는 약화되겠고 선교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누가 좋아할까요? 교회가 문 닫게 되면 누가 좋아하죠?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사탄 마귀. 오늘날도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신 나간 목사들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엉뚱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가 막혀버릴 것이고 결국 교회는 문 닫게 될 거예요. 요즘도 이제 이렇게 선교가 별로 열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노회도 보니까 합병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은 은퇴하게 되는데 교회는 너무 약해. 교인 한 10명.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드려. 그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고 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 은퇴하고 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시대예요. 뭐 그런 일들이 노회도 보면 한 회기에 한두 교회씩 계속 나와요. 그건 교회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11조에 대한 것은 이제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거기까지만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서원의 예물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장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이 주님의 것이고 내 은사와 재능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